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립 28주년입니다. 우리 광고의 29주년으로 잘못되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백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평 지하 작은 임대교회에서 또 2년 뒤에는 60평으로 또 2년 뒤에는 오늘 이 교회를 짓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8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까지 열심히 하다가 가지만은 제 뒤에 오는 목사님이 또 더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참으로 더 부흥하고 번성하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단이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지기를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뽕나무가 개혁되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을 해올 때 이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와 좀 다릅니다. 이거를 부르기를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불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기를 쉽게 그때 무화과 나무가 없을 시절에 뽕나무라, 뽕나무과에 속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뽕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나무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뽕나무나 그냥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보고자 하였다 그래요. 삭개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라 하는 분이 오셔서 뭐 질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능력이 임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소문은 10번 100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나거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소문 들을 때까지는 삭개오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는 출세하기를 원했고 세상에 태어나서 원 없이 한번 돈 한번 벌어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삭개오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모함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듣는 거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또 보게 되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 백문불여일견이라 하죠. 그 말의 어원이
중국 한나라 선제 때 원년에 강이라고 하는 윤목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금성 지역에서 강서 쪽에. 그래서 금성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작은 군대들이, 관군들이 가서 뭐 쉽게 토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토벌을 하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패전을 합니다. 자, 강이라고 하는 이 반란군은 점점 강성해지고 금성 지역이 다 그 지형으로 다 들어갑니다. 반란군 지역에. 그때서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 선제가 백전노장이었던 조충국 장군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저 반란군을 토벌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장군에게는 없어 물었습니다. 그때 조충국 장군이 이런 말을 하죠. 백문불여일견입니다. 내가 듣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전력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직접 보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는 장수가 전략을 짤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보고 난 뒤에 내가 저들을 반드시 토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둔전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둔전, 말 그대로 농사꾼으로 위장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 속에. 살면서 그 반란군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행로나 보급로나 그리고 그들의 병력이나 또 주 근거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될 때 일시에 진격을 해서 토벌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둔전이라는 전략을 짜고 1만 명의 보병을 데리고 금성 지역의 농사꾼으로 위장을 해서 1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고 삽니다. 같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 반란군들은. 그리고 1년이 넘었을 때 조충국 장군이 함께 농사 짓고 있다가 일시에 그들을 토벌합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아마 그러지 아니하고 듣는 것만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면 아마 승리를 하다도 많은 희생이 따랐을지도 모르고 꼭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과 듣고 아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에처럼 욥도 욥기 여러분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 믿음과 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듣는 믿음으로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확실한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 좋다는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이제 보게 됩니다. 보고 나니까 회개할 밖에 없더라. 그래요. 참 하나님으로 그동안 받은 거. 자,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져가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합니다. 자, 보는 믿음, 듣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는 그동안 소문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 때문에 살았던 사람인데 돈 한번 실컷 벌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나은 환경과 행복과 조건들을.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좀 더 나은 조건에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나은 구원의 세계를 한번 맛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길이 돌아서 보니까 후회하는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자, 밑에 있었던 사람, 여리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나무 위에 밑에 있었고 나무 위에는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구했어요. 삭개오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나무의 높이가 뭐 3m, 4m, 뭐 5m, 1m에 올라갔겠습니까? 2, 3m쯤 되는 높이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 높이의 차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못 받는 차이로 얼마나 커진지 모릅니다. 올라간 자와 밑에 있었던 자들.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도 그 높이의 차이지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과 그냥 교회를 왔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래와 위입니다. 주님을 똑같이 보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 곁에 있었는데 은혜 못 받고 따라다니기만 하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올라간 자와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 노아 방주는 홍수가 났을 때 세상의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물이 더 찼다라 그럽니다. 15규빗 차입니다. 생명과 사망. 한 규빗은 45cm입니다. 15규빗은 6.75m입니다. 한 7m 안 됩니다. 한 2층, 3층 높이입니다. 그게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차이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데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사는 그 수준으로 그 정도의 믿음하고 교회 왔다 갔다 백날해도 주님을 못 만나봅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믿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위를 보고 사는 사람과 아래를 보고 사는 사람. 주님을 붙잡는 사람과 세상을 붙잡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삭개오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럽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니까. 나를 버려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없어질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네가 누군데? 또 물으실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지렁이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바짝 마른 아스팔트 위에, 공구리 위에 지렁이 한 마리가 바짝 마른 거기를 기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들어서 어디 엄지만한 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습기 있는 쪽으로 갖다 주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몇 미터나 가겠습니까? 그 뜨거운 아스팔트를. 가다가 금방 말라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불른 줄 압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래 부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제가 그걸 이래 보는 순간에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을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둥거리면서 한참을 평생을 영원히 살 것 같이 가지만은 금방 말라 죽을 인생들아. 그게 내 모습입니다. 지렁이가.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가 누군데 하면 하나님 앞에 설락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물을 겁니다. 네가 누군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래에 있어 보십시오. 길을 못 찾습니다. 아무리 몰려다녀도 주님을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변화없는 인생을 살다 갑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옛날에 비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한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권면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였다 그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말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믿는 성도들한테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천가지 만가지 우리는 내 힘으로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선한 길을. 선한 거를 여기 몰라서 못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경건하고 어느 것이 거룩한지를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알아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 한계인데. 그죠? 곽선임 목사님이 손녀가 이제 4살, 5살 오래된 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를 옵니다. 목사님 집에. 그리고 낮에 뭐 딸 내외하고 와가지고 잘 놀다가 이제 갈 때 되면 안 갈라 그런다 그래요. 나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 잔다는 겁니다. 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뭐 맛있는 거 주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집에 가니까 엄마가 늘 구중도 하지 집에 가기 싫은 겁니다. 나 안 갈래? 나 할아버지하고 있을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이미 목사님은 압니다. 너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또 너가 엄마한테 또 데려다 주려고 하면 힘드니까 엄마가 또 오기도 힘들고 빨리 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대에 잔다는 겁니다. 자고 갈 거래.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뭐 오늘은 자겠지. 나 두고 가라. 그러면 내일 데리러 오느라 보낸다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잠이 올 때쯤 9시나 10시쯤 되면 울기 시작하자 집에 보내둘라. 엄마한테 간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낮에 그렇게 가라 그러면 안 간다 그랬다가 꼭 잘 때 다 되면 이제 엄마한테 보내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번 그랬다 그럽니다.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매번 그랬잖아. 근데 매번 그러는데 매번 왜 자꾸 안 간다 그랬다고 왜 먹이느냐. 그러니까 그 손녀가 그러더라 그래요. 할아버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러더라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애나 그랬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애가 그냥 저녁 때문에 낮에 놀다가 저녁 때문에 엄마한테 갈래 하는 거나 우리 똑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거기는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은. 제가 한번 옛날에 이야기했죠. 우리 영수가 차를 새로 하나 뺐는데 2, 3일도 안 됐는 새 차를 애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비틀비틀 하다 콩 박아보더래. 그래서 야, 그 차를 갖다 새 차 뺐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를 여기 콩 박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걔가 일어나더니 하는 거야. 아주머니 제가 안 그랬어요.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일로 와버렸어요. 이 자전거가 여기 와봤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로 가고 싶습니다. 선한 쪽으로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매일. 그런데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면 이쪽으로 간 겁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마음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내 정신력 갖고 내 생각 가지고 산다. 절대로 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이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가 산속에 혼자 살아보십시오. 이기는가?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크도다. 수미산이라고 막 수천이 뭐 눈에 안 보이는 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설의 산. 그보다 내 죄가 더 크도다. 여러분 산속에 혼자 수dom하고 사는 분이 뭔 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돈 벌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있어 보십시오. 마귀와 사단과 죄는 따라다닙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 다 찾아냅니다. 마귀는. 유혹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될까? 못 이깁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제비라 우리 제비족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비라 그러면은 한 40대 50대 이런 아저씨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쫄병이 하나 왔는데 제비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니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니까 출신생을 했다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그래서 야 20살짜리도 카바레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네. 카바레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아저씨들이나 가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이도 있대요. 그래서 걸어다니다가 군대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니 춤 잘 추나 그러면 잘 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래 뭐 고혹하면 이런 춤. 이 친구는 그런 춤을 안 추고 뭐라 그럽니까? 사교 댄스라 그럽니까? 그거를 추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러니까 구경을 합니다. 뭐 음악이 있습니까? 입으로 자기가 뭐 하면서 폼을 이래 스텝을 바라보면서 전부 이제 구경을 하다가 배우자 이래 된 거예요. 이제 심심하니까 훈련 안 나고 있을 때는 내무실에서. 그때는 전부가 가지고 이제 걔한테 이제 배우는 겁니다. 춤을. 그러면 이 사람도 가르쳐주고 저 사람도 가르쳐주고 이거 내무실이 아니고 이제 카바레가 된 거예요. 이제 훈련만 안 하고 돌아가 그 친구한테 춤을 배웁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래 살면 안 된다. 군인 정신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지 이 춤을 추는 게 웬 말이냐. 그런데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제비는 군대 가도 제비입니다. 사회 나와서만 제비가 아니고 군대 가도 제비를 하더라고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친구한테 춤 배워가지고 저 밀붙이좀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안 묶어놓으면은 인생은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은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 친구도 평생을 거기에 손을 대기 힘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홍대기에 제비가 계시거든.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안 그러면 군대 가도 못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뽕나무로, 기도의 나무로, 헌신의 나무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귀합니다. 삭개오 변화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상한 삶이 된다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원히 복된 삶이 됩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 못하는 돈이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를 못 해줄 겁니다. 말씀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돈에다가. 세상 여러분 권세의 쾌락의 인생을 걸면 후회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어느 월간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홍현자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위에 남매 오빠 하나하고 아주 어릴 때 5살, 7살 요 나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천의 고아로 살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밥 하나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냥을 하고 이제 거지로 사는 겁니다. 그 오빠하고 둘이서 어릴 때부터 길에 쭈그려 앉아가 이틀에 밥 한 끼 먹기도 하고 3일에 밥 한 끼 먹기도 하고 굶으며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구 그 당시만 해도 참 어려울 때니까 어린 애들 그렇게 있다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살다가 이제 한 10살, 12살, 13살 될 때 구두 닦기를 한 겁니다, 오빠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두를 이제 갖다 나르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둘이가. 이제 그래 또 사는 겁니다. 치이 가면서, 두드려 막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는 겁니다. 이분이 교통사고 났을 때 52인데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 오빠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 이 사람들이, 이분의 특징이 하나 뭐냐, 오빠하고 이 사람은 돈이는 한 번 안 씁니다. 버리기만 합니다. 그 가난을 이겨내 보려고 돈이 전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라도 해서 인간 대접받고 산다 싶어가지고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잠 안 자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최소한 먹는 것 외에는 옷 하나도 주스가 얻어 입었습니다. 1인 한 푼 안 쓰랍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일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다닙니다. 하루에 잠을 안 자면 밤새도록 안 자가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연자라는 분이 이제 오빠는 결혼을 해가 조그마한 식당을 합니다. 그 이웃에 혼자 결혼한 애가 살면서 얼마나 뼈 빠지게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았는지 저축왕이 되게 됐어요. 이분은 저축왕으로 뽑히 다 모읍니다. 사고가 나는 그날도 정리소에서 쌀을 쌀집으로 배달을 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 20가마를 배달하면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이제 일을 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 한 9시 10시 됐는데 리어카를 끌고 판초 같은 거 우위를 하나 걸치고 시커먼 뒤에 쌀을 싣고 위에 이 하나 덮고 천막을 하나 덮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오빠 집에서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저녁 늦게. 그때 오빠가 그런 겁니다. 이 밤에 또 어디를 가려고? 내가 저 정리소 쌀 배달을 해야 됩니다. 야야, 이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내일 해라. 오빠 내일 아침부터는 일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밤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되면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된다는. 그래 오빠가 보니까 너무 안 됐지만은 뭐 그렇게 사니까 동생은 뭐 땀만 먹으면 일만 하고 돈만 모으니까.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날 가가지고 쌀을 리아가에 2-3가마를 싣고 이제 갖다 나릅니다. 지금은 판초와 천막을 덮어가 가다가 트럭이 못 보고 받아버렸어요. 그 두고두간 빗길에서 장례식을 하고 끝이 나고 난 뒤에 조의금을 오빠가 이래 받아가 세다가 통곡을 하며 이 조의금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면서 그랬다 그래요. 이놈의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연이 월간지 기자가 보고 쓴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돈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을 황폐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룻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끔 돈 외에는 다른 것을 줄 것이 없는 바보들에게나 그거를 주신다. 돈 위에 줄 게 없어 쟤는. 그러면 이 돈이라도 가져라. 주는 게 돈이란 말입니다. 돈 가지고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밖에 모르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동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 걱정에 찔리 죽습니다. 돈은 그냥 안 옵니다.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알아야 돼요. 돈을 알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이 들어옵니까? 일만 악이 붙어 들어오는 게 돈입니다. 돈은 절대로 혼자 안 다닙니다. 돈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돈밖에. 미움과 의심과 불행과 불신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1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 다닙니다. 돈 하나, 지폐 하나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돈을 모아야 돼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돈을 모으지 않으면 그 1만 악으로 덮쳐가 죽습니다. 돈은 또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악을 붙여 들어오죠. 나갈 때는 귀한 거를 다 붙여 나갑니다. 행복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영원한 복들을 붙여가 나가버려요. 이게 돈입니다. 돈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할 만큼 범사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파멸의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여러분들이 하면 돈이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한테 쓰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만 악이 붙어 들어온 걸 털어냅니다. 털어내야 돼요.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한두 명 만난 줄 압니까? 돈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살다가 살다가 돈이 없어지기도 하죠. 장사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하면은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제 주변에 친한 사람이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7, 8년을 연애하며 그렇게 좋아하며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았습니다. 뭐 몇 번 하다가 실패하고 부도하며 돈이 자꾸 없어지니까 집에 오니까 매일 술이나 먹고 싸움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처자식하고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은 뻗쳐나갑니다. 그냥 안 나갑니다. 들어올 때도 그냥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알고 이겨야 됩니다. 돈 위에 서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삽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돈을 믿었거든요.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외롭고 우울해졌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돈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아까 내가 지렁이 이야기했죠. 객상한다는 겁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디다 입맞추고 삽니까 지금?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가니까 주머니 넣기 전에 가고 있더라고요. 돈을 들어오니까 제가 돈을 입맞추고 살면 인생 파멸의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영원히 복된 여인이 됐잖아요. 백부장이 주님에게 입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에게 입을 맞추면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그죠?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래로 보지 마십시오.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파멸케 하는 길입니다. 위로 올라가가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49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 높은 곳 1절 2절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높은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보고. 아래를 보고 사는 인생이 되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래를 보고 아래에서만 주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성도는 무엇이라고 그런 줄 압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를 압니까? 세준이 왕입니다. 제일 높은 것을 압니다. 독수리가 나는 걸 한번 봤습니까? 참새하고 다릅니다. 저 밑에 낮은 곳을 나는 참새는 늘 파닥거립니다. 다다다닥. 잠시 날개짓만 하면 추락합니다. 한 잠시만 다니다 보면 피곤해가 전깃줄이든지 뭐 위에 안 씁니다. 쉬어야 됩니다. 파닥거리고 다녔으니까 늘 피곤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납니다. 밤에는 안 납니다. 뜨거운 열기가 솟아오를 때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솟아오릅니다. 그 큰 날개를 펼칩니다. 쫙 올라가 가장 높은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퍼덕거림이 나는 거 봤습니까? 쫙 뻗어만 있습니다. 쫙 반나절을 날아도 안 피곤합니다. 독수리는 퍼덕거리고 안 나니까 쫙 높은 곳을 향해 나니까 기류를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의 상승 기류를 타고 다니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가 돈의 힘으로 사는 줄 압니까? 건강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사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든 것이 왜 그런 인생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참새처럼 낮은 곳을 날아다니잖아요. 파닥거리며 세상을 보고 다니잖아요. 잠시나마 피곤하고 곤비하다 그럽니다. 위를 향해 가십시오. 더 높이. 상승 기류를 타십시오. 기도하고 가면 내려가 보십시오. 천근만근의 몸이 날듯이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상승 기류를 타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합니다. 그죠? 높이 날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 보잉 747기는 승객을 500명 이상 태웁니다. 이야, 섬 하나 뜨는 것처럼 어떻게 500명이 탈 수 있지? 거기다가 화물을 싣습니다. 기름을 드럼으로 이야기하면은 500드럼 이상 날개에 싣습니다. 날개 전부 그 기름통입니다. 날개가 500드럼 이상 싣고 갑니다. 5층 빌딩만한 게 날아뜹니다. 여러분들이 보잉 747기가 날아가는데 힘들어가 멍멍멍 하는 거 봤습니다. 싹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참새만한 몸 하나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매일 힘들어도 피곤해 낮게 날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니까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류를 안 타고 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높이 날아보십시오. 바람도 저항도 없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높이 나는 게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대기권 밖을 납니다.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인공위성은 1시간 반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높이 올라가면 정상비행하고 쾌속으로 다닐 수 있어요. 비행기들이 마하 속도로 그 굉음을 내며 음속으로 달리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바퀴 도는데. 저 높이 가면 속도 나는 것지도 않았는데 샥 돌아버리는 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평안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죠? 독수리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참새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을 떨치고 삭개오처럼 위로 올라가십시오. 주님을 만나도록 가야 돼요. 주님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한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총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